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교육국 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입니다. 아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전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전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모두 예수여 감상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육국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육신과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정창현 목사님께 영과 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교회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전도에 힘써 하나님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또 더 도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연이어서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엄중한 시국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셔서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육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드렸죠? 여기에 교육국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하늘비전교회 교회학교 교육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미래 세대를 잘 지켜내고 또 세속에 물들어가지 않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하는 교육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교육국이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부목사님들의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전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준비해 주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개인 기도 후에는 하늘센터에서 아침 양식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하루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49면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기 예수님 가시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거 색깔 요거 하나 남았죠?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요 분홍색을 여기다 딱 여러분이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이제 나무에 대한 작품이 완전히 완성이 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화가가 그린 것보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미술가가 한 작품보다 우리 전체 교육국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붙인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불을 다 꺼줘 보세요. 한번 불을 다 꺼줘 봐요. 이 앞에도 다 꺼줘 봐요. 저도 껐고요. 이렇게 껐을 때 요 앞에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이 잘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조금 빛이 조금만 들어가면 더 이뻐 보이겠죠. 빛을 한번 살짝 보여주실래요? 조금만 해봐요. 너무 이쁘죠? 잘 이쁜지 모르겠는구나. 이제 그냥 켜주세요. 그냥 우리의 예술 감각이 거기까지 다 생각하고. 근데 어찌됐든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르노아르든 뭐 샤갈이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가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도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가서 이렇게 붙인 이 작품보다 못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붙여서 그런지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교육국 주최로 하는 기도에 참석하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이곳에는 우리의 감사 조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소원하는 제목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희롱을 당하고 그 군병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머리에는 가시로 이렇게 만든 얼기설기 가시나무로 만든 그 관을 꾹 눌러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 다 찍히고 막 머리도 찍히면서 아마 눈도 쿡 찔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그 곤욕을 그 밤새도록 당하고 새벽까지 당하니까 아마 식은땀이 축축 나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한 피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그리고 거기에는 땀 다 엉켜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나 이런 데가 막 덕지덕지 막 이런 게 붙어가지고 보기가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시로 만든 그 나무가 가지가 예수님을 더욱더 아프게 확 조이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딱 들게 해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잖아요. 갈대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일부러 희롱하면서 조롱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또 그리고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 머리를 막 때리고 또 얼굴에다 침도 뱉고 그리고선 희롱하는 그런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잖아요. 그 나무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땅속에서 생명나무는 금을 먹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독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건 똑같이 다 물을 마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햇빛을 받아요.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어요. 근데 똑같은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라 영생을 주고 또 다른 나무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라, 그것은 당시에 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빼앗고 멸망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섭취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선악나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갈라져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나무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가시나무는 예수님에게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눈, 얼굴, 이마, 머리까지 피가 쏟아지도록 큰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는 자기가 가시나무 같다고 느껴지는 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 나무가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나는 예수님에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에게 아픔밖에 드린 게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픔을 줬던 그 가시나무도 예수님이 딱 붙잡으시면 그걸 통하여 저주의 나무였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게 하는 나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픔의 상징이었던 나무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고 저주가 떠나가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처럼 그렇게 예수님 손에 들릴 만한 그것도 못 되고, 아니면 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남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흙덩어리만큼도 안 되고,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덩굴과 같은 존재야. 나 같은 건 참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가시나무도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가 갈대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딱 붙잡히면 그 갈대가 홍해를 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일에 놀래서 도망가 가지고 40년씩이나 나이가 80이 되도록 숨어 살고,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 속에 살고 있었던 그 갈대같이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갈대 같은 사람도 딱 붙잡아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걸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약해서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사람도 하나님에게 붙잡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버림받은 그런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도 모함을 당하여 더 비참하게 아주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버림받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요셉이 사람들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인물이 못 되고, 나는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이 못 되고, 나는 머리가 특별히 좋거나 인물이 좋거나 키가 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그런 외모가 괜찮거나 그러지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질다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았던 그 아론의 지팡이도 하나님이 딱 붙잡으니까 새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포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포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 맘대로 이 세상을 막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괜찮은 나무도 쓸모없는 나무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사실은 에덴 동산 안에도 있지 못했던 나무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거기에서 저주의 증표로 저주의 상징으로 나타난 게 엉겅퀴와 가시덩굴이잖아요. 그런 존재였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건 괜히 태어났어.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저주스러운 자신의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집안에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그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 중에 우리에게 가슴에 팍 와닿는 것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시가 삐죽삐죽삐죽하고 난 예수님이 쓰셨던 그 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야, 저렇게 아픔을 당하고 저렇게 징계를 받고 저렇게 고통을 받으심으로 내가 정말 나음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새 삶을 살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햇빛을 받고 다 땅속에서 영양분을 받고 물을 마시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사람에게 죄를 갖다 던져주면 그것은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시덩굴이고 쓸모없고 불 다 태워버리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같이 보였지만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가시덩굴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버림받은 거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정말로 남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로 바뀌는가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그럼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나무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나무들이 하나님의 손에만 딱 붙잡히면 그 나무가 때로는요 그게 아론의 지팡이도 되고 그게 다윗이 손에 딱 들고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능력의 지팡이도 되고 그게 가시덩굴 같은 형편없는 거지만 예수님에게 해꽃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롱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롱기누스가 누군가 그랬더니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꽉 찍었던 바로 그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꽉 찔렀던 그
로마 병사의 이름이 롱기누스래요. 근데 이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가서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 순간 설화에 의하면 이 사람의 눈이 멀은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롱기누스가 앞을 못 보게 돼가지고 막 더듬적거리는데 그 창에 찔렸던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굴로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내리면서 그걸 이렇게 닦을 때 눈이 다시 열려서 보게 됐다는 거죠. 그 경험을 했던 롱기누스가 디메오를 만나러 가요. 디메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병정인데 그 순간 내가 저주를 받은 자가 돼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로 내 눈을 씻었더니 내가 다시 보게 됐어요.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 옆구리를 찔렀던 롱기누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찔렀던 그 창을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져와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게르하르트 그 지하 돌로 된 수도원에다가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저 비엔나에 호프부르크 박물관에다가 옮겨놨는데 그것을 처음에 그 받았던 그 디메오가 그걸 누구에게 줬냐면 그 저기에게 저 다데오가 참 이 다데오라는 제자가 그거를 나중에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다가 그게 누구의 손에 들어갔냐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분의 손에 그게 들어가서 이게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인의 창입니다.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창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다니면서 전쟁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구원시켜줬다고 믿고 다녔는데 그 일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고 예수님을 찔렀던 바로 그 창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해코지했던 과거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에만 딱 붙잡히면 오늘 우리도 롱기누스 이상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상으로 샤를 대제 이상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써주실 텐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을 생명나무로 다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배웠든 똑똑하지 못하든 멋있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제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 내가 생명나무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주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심을 하면 오늘 여러분을 딱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나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들 다 나오시고요. 오늘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미취학까지 가리지 않고 나와서 다 안수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쪽으로 다 서주시고 나와서 안수 받고는 이것을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안수도 받으시고 내려가서 식사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요. 다음 월요일부터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또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의 손에만 딱 붙잡힌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남에게 가시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손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옵소서.